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은 구별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신명기 22장 10절에 다 같이 22장 10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구별되게 살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와 나귀가 한 멍에에 매어서 이 밭을 갈게 되면 그의 성질과 힘도 다르기 때문에 올바로 그 밭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로 얘기하면서 너희가 어찌 의와 불법을 같이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헬라의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와 그 관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주 교회가 혼란하고 혼합주의적인 그런 성향의 교회들로 자꾸 잡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 구원을 받은 너희가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되는데 어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냐. 의와 불법이 함께한다는 말은 뭐죠?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가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존재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함께 멍에를 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것을 허용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은 사탄이거든요. 사탄을 의미하는데요.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냐? 어떻게 한 화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고 우리도 가만히 우리 안에 손을 얹고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인 것,
하나님의 그 비밀과 세상적인 것이 막 우리 안에서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어떻게 상관하랴? 깊이 연합의 관계를 맺고 있냐 이런 거예요. 아니 완전히 불신자하고 관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이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할 수 없는 것을, 그런 함께하는 부분을 경계하는 겁니다. 함께할 뿐만 아니라 이젠 동화가 돼가지고 그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겠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우상이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도 타협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마 우리는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는데도 잘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속에 우리가 그 응답 속에 막 살아가면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져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먼 것 같은데 세상은 너무나 가까이에 있고 너무나 육신적인 것은 금방금방 우리의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그렇게 육신적인 것처럼 막 느껴지지 못하니까 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본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오늘 6장 15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젠 개인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오늘 또다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단 사상들, 그것으로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18절에 보니까 그 백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 안에 거하며, 이 거한다는 표현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히트할레크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8절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거기에 쓰이는 거니시는,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와 동일한 어근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또 두 번째는 두루 행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지구를 창조했던 그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호와의 열심으로 두루 행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사실로 우리 영적인 모든 부분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영적인 우리의 갈급함,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상태, 오늘 보니까 불법과 어두움과 벨리알과 우상을 섬기는 믿지 아니하는 그 원수가 되었던 그 상태에서 우리를 그 속에서 부르시고 건져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놀라운 그 엄청난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고 우리 신약시대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뭐라 그래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세상 속에서 그를 부르셨다. 그 부르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건져내셔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축복된 생명과 복음을 또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말은 첫 번째, 너가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먼저 우리들에게 붙잡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이 복음 가운데 인도하여 우리를 영접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영접이라는 말이 뭐죠?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을 품에 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오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들 중에서 나와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서, 오늘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서.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나와야 돼요. 함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와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즐겁습니다. 여러분이 그 세상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접하셨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그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 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상 속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우상 속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 실패의식 속에 잘 안 되는 자꾸 내 자신을 보면서 세상 속에서 정말 그 무너졌던, 찢겨졌던 내 상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과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야 새로운 새 창조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복음을 붙잡을 때, 십자가를 붙잡을 때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떠나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떠나셔도 돼요. 여러분 이 십자가와 그 능력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떠나셔서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금도 영접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 말이 뭐죠? 따로, 세상과 따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배 속에, 말씀과 기도 속에 이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나도 그렇게 결심하지 않고 따로 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누룩의 비유를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누룩인데요. 작은 죄가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온 떡덩이를 죄로 물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조금만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계속 세상적인 것에 그 유혹에 자꾸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나를 사는 길입니다. 예배가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고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참여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것이 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 두루 행하고 너희와 함께 지금도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였다라고 얘기하셔요. 또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러분 부정한 것에서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떠날지어다. 나오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의지로 우리가 영적인 그 축복을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예배를 선택한 여러분을 하나님 축복을 내리십니다. 예배를 선택하고 영적인 것을 우선하고 선택하는 것, 세상의 그 죄와 멀리하는 것,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여러분의 선택과 그 의지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세상과 섞이지 말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밖에서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더 불안하고 더 두려운 거예요. 법 안에서 참 자유가 있습니다. 법이 없는 세상은 두렵고 위험한 세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율법 안에 거할 때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젠 여러분 세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이제 구별된 삶을 보이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증명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여 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원하셨어요. 이제 구원한 자를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젠 거룩한 삶을 보이시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지 못할까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십계명을 이제 수요일마다 보게 되는데요. 십계명을 지키라라는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계명인 것입니다. 지킬 때 우리가 살고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제5계명에 있는 것처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너의 생이 길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10계명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다운 삶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형통케 하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보이라 이 말은 말씀을 지켜 살라. 참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다. 거룩함으로 증명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거룩함을 놓친 세대 어땠습니까? 그 세대는 개인과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점점 쇠락해져 갔습니다. 복음을 놓쳐버린 세대, 거룩함을 놓쳐버린 세대와 교회가 점점 능력과 힘을 잃고 생명력을 잃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쇠약해져 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라온 그 영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그 내용을 쭉 읽어보는데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웨일즈에 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첫 순교자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셨잖아요. 그렇게 부강했던 영국, 그렇게 복음이 강성했던 영국이 왜 저렇게 됐을까요? 복음을 놓치고 거룩을 놓쳐버렸던 거예요.
복음을 놓치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놓쳐버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거룩을 놓쳐서 도리어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본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 말만 무성하고 겉모습만 거룩한 경건한 척하는 모습들, 거기에서 그 속을 알고 나니까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과 거룩을 잘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복음 받은 자로서 복음 받은 삶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복음적인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개인을 어떻게 읽혀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이 복음을 더 힘있게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그 책 그 내용을 읽어보니 복음을 전하는데 젊은 사람이 와서 왜 복음을 전하냐고 핍박을 하고 구타를 하고 1시간 동안을 맞았다는 거예요. 이마가 터지고. 영국에서요. 영국에서 지금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선진국에서요. 복음 전한다고요. 1시간 정도 이 청년이 막 그 선교사님을 때리고는 1시간 지나고부터는 이 청년이 그 선교사님께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서 그 사랑을 들고 오는 사람을 찾지 못하여 갈급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거룩을 증명하는 교회로 우리 경주 행복한 교회가 우뚝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화와 회개, 이거는 구원과 상관이, 우리가 영적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비밀이 바로 이 성화요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여러분의 삶에서 구원은 거룩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가난할까요? 왜 어려움을 당하고 왜 문제가 올까요? 믿는데도 왜 그런 일이 많아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아질까요?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때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할 것이고 나는 무엇라고 하나님께 말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보여지게 돼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그 비밀이 보여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선언하셔요.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또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갈급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달라붙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히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기 원하는 자가 여러분에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과 따로 떨어져서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그 현장에 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자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서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구별된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선언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 그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18절 마지막에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이제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선언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 구별된 삶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거룩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 그 약속 안에서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정한 것에서 과감히 끊어버리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땅에 살아가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건 구원에 맞는 삶을, 거룩을 이제 보이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성경을 펼치고 기도할 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알릴 때, 여러분 그 복음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 이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갈급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또다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있다면 분별하며 살아가라 라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제 잘 분별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차등을 두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영적으로 잘 구별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불신자를 무시하거나 혐오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삶,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적인 그런 사상을 경계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보이며, 또한 이 땅이 너무나 참 어지럽습니다.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거룩하라 명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나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고 그 구별된 삶을 보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이제 구별된 삶 속에 그 은혜와 그 삶을 보이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혼란스럽습니다.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후대에 이 지역에 전달되게 하시고 모두를 다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며 거룩으로 살아가고 거룩을 증명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 붙잡고 이 땅에 성별하며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